할렐루야. 11월 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벌써 이렇게 우리가 11월 1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쌀쌀한 바람 때문에 여러분 옷깃을 여미게 되고, 또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다고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 겨울은 또 너무 혹한이 온다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고 또 계곡이 깊으면 산도 높아지는 법인데, 인생은 이걸 지혜로 삼아야 돼요. 고난이 깊은 사람은 영광도 있고, 또 평범한 평지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기괴함이나 장대함은 또 맛볼 수 없는 것, 장단점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환경적인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 사랑과 실천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본질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사도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한 덩어리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님은 누구신가? 사랑의 영인 겁니다. 은사의 영, 능력의 영 다 좋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케 하는 사랑의 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이런 이웃과의 나눔에 인색하거나 더 이상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두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울타리를 열고 나눌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죠. 이것도 믿음의 큰 행위입니다. 믿음은 늘 말씀하지만 모험입니다. 내 본능을 거스리는 거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거스리는 겁니다. 손해일 줄 알았더니 했더니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게 믿음의 세계죠. 그래서 여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말은 동정과 긍휼을 닫으면,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빠락빠락 인색하면 나도 너에게 탕감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주님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 뭘로 흘러납니까? 서로 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공동체 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물질의 공유와 필요한 것에 향유를 누리면서 천국을 맛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기 보니까 물질이 가는 것은 나이가 피가 내 몸을 바깥에 나가는 것만큼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긍휼과 사랑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가 교리와 어떤 전례와 또 유전을 붙드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23절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사랑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미물도 심지어 지렁이도 곤충도 모든 꽃들도 나무들도 사랑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늘에 거한 나무를 잘 자라는 거 보셨어요? 태양이 방긋방긋하면서 그에게 에너지를 쫙 부어줬을 때 그 에너지는 식물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하고 또 번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를 우리는 삐뚤어진 아이요, 그야말로 상처 가득한 아이요, 그 상처는 분노로 나타나서 또 다른 파괴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접근 방법은 채찍이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품는 사랑이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1만 달러를 탕감받고 어마무시한 것을 받았는데도 그저 오늘 10,000원, 10만 원을 아까워하면서 그를 향하여 오늘 채무자를 향하여 가서 멱살이를 잡고 주지 않으면 막 죽이겠다고 흐르고 협박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의 인상이 찌부러져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23절 말씀을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럼 믿음의 성장은 사랑이고 믿음의 열매도 사랑이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성숙한 마지막 결론도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의 덕을 더시게 지실 절제 형제 우애가 올라가면서 사랑의 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기둥만 가지고 집이 되는 게 아니고 지붕이 뚫려 있는 집은 비바람에 아무런 방책이 없으면 그것은 노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막아주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감싸주는 거다. 사랑은 품어주는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아침에 11월의 추운 겨울을 서로 사랑하면서 펭귄처럼 멋지게 통과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애써 부정하거나 애써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거나 우둔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